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응답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한 번 부르시는데 일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의 부르심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사명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지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갈 거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셈족.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은 아시아권이 셈족들입니다. 셈의 후예들입니다. 저 유럽 쪽이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저 아프리카 쪽이 함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족보를 보면 셈족입니다. 셈족이 쭉 가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을 한 명 만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을 세상에 딱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격적으로 펼쳐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부어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혼자지만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듣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너에게 이런 복을 주어서 너를 바라보는 자가 나 여호와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만들 거야. 이 얘기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넘겨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대요.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준대. 만약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신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자꾸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복을 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빌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하나님 우리 고봉종 집사님에게 복 주십시오. 건강에 복 주십시오. 형통함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을 수 있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는 복을 듣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자꾸 축복하십시오. 자꾸 격려하십시오. 자꾸 인정해 주십시오. 저주받는 비결도 알려줘요? 저주받는 비결은 밑에 나오잖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저주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저주하면 돼. 그럼 내가 저주받아. 보세요. 성도들을 저주하고 성도들을 자꾸 끌어내리고 성도들을 뒤에서 자꾸 욕하고 이건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런 일을 그치십시오. 그런 일을 그치십시오. 복 비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나왔더니 하나님 너 내가 책임져 줄게. 누구든지 너 복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복 주고 누구든지 너 건들기만 해. 내가 저주해 버릴게. 걱정 마. 야, 이런 보장 받는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겨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음성 땅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도 복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너 지금 거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 고향에서 나와, 친척들에게서 떠나, 아버지 집에서 떠나 이랬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가족들이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먹고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하는 짓이 다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죄악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풍요만 쫓지 말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건 내가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야 돼. 내가 너 그거 버리고 떠나면 그 이상의 것으로 책임져 줄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청년이에요. 청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175로 볼 때 75는 청년기잖아요. 청년기. 청년기 때 말이에요, 삶의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거, 친척을 떠난다는 거,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그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청사진을 다 보여주며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이런 길을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너 이렇게 따라와, 이러면 참 쉬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안 보여줬어요. 다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였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거기 가면 뭐 어떤 일이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 그냥 믿고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한다고요? 떠나는 것들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 죄악된 모든 습관들, 모습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떠나지 말라, 그냥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데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 돼? 못 내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재앙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재앙이 막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를 불러요.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꼭 가야 돼? 꼭 출애굽해야 돼? 제사하는 게 목적이라며. 그러면 여기에 살면서 제사해.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제사하면 되잖아. 이러고 타협하는 거예요. 사단은 떠나지 말라. 여기서 할 거 다 하라.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야, 떠나야 돼.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죄악으로부터, 잘못된 것들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잘못된 삶의 환경으로부터 떠나셨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잘못된 생활을 계속하면서 나는 주님 믿는다고,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삶의 질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세상 풍조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원칙 따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라면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며 살라면 이해하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알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요, 내 마음 따르는 거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자기 믿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말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합시다. 용서하라면 용서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에서마저도 이게 실천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양호했지만 더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기에 입력하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받아야 돼.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사단은 떠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타협합니다. 그냥 구별되지 말고 타협하면서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주일날 교회만 안 빠지면 되잖아. 뭐 할 것만 적당히 하면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주일날 안 빠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 쉽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면,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지만 그의 여정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봤어요.
보장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함의 족 자손들, 함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을 살고 있거든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의 후예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온갖 죄악 가운데 살면서 아브라함이 왔을 때 냉대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며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걸 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아멘하고 나 그래 내 믿음으로 살 거야 다짐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진짜 믿는 자답게 살아낸다는 거,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헌신이 따라야 되고요,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길 가기로 작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어떻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지옥 훈련이라는 것도 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건 훈련하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어떤 샘플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럼 그런 증인들이 있는가? 예.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다 해피엔딩이었어요.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증인들을 봐라.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들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바보 같았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결국은 승리자였다.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경주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